네, 블레싱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라티아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몇 곡 더 들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난 한 주간 저는 휴가를 보내고 왔습니다. 휴가를 참 잘 보내고 왔어요. 뜻깊은 휴가를 보내고 왔습니다. 여기 이제 서울과 또 이곳은 눈이 참 많이 왔더라고요. 네, 눈을 피해서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제주도에 간 사연이 있는데요. 햇살콩이라는 SNS 선교사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햇살콩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김나단 김현선 선교사님이 진행하는 블레싱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참 좋은 분들을 만나고 또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 가정이 그리고 제가 그렇게 보내고 왔어요. 햇살콩은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의 선물, 또 예수님의 솜씨, 예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저자이기도 하고 또 SNS에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또 믿지 않은 이들에게 SNS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아주 탁월하게 하시는 부부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 블레싱 프로젝트 저희 주보를 보시고서 이제 그 사진을 이렇게 SNS에 올렸더니 또 우리 교회에 있는 고등부 친구들도 그것들을 보고 제게 연락을 주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17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SNS 선교사이죠. 이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 선교사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알게 된 사실은 국제복음 선교회라는 곳에서 파송을 받으셨어요. 근데 국제복음 선교회 그 웸에서 파송을 받으셨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로 파송을 받으셨길래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물어봤더니 SNS 선교사로 파송을 정말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SNS라는 이 곳이 정말로 선교가 필요한 곳이고 그런 공간이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고 또 이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또 선교를 잘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분 선교사님에게는 두 명의 딸이 있는데요. 첫째는 예은이고 둘째는 예솜이에요.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좀 추측이 가시죠? 첫째는 예수님의 은혜이고 둘째는 예수님의 솜씨입니다. 이 첫째 예은이가 예수님의 은혜인 이 예은이가요. 이 두 분 선교사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원활하게 활동을 하고 계셨을 때 갑자기 장애 판정을 받으셨어요. 장애 판정을 받으셔서 너무나 이제 힘듦을 겪으신 거죠. 이 선교사님도요. 그래서 이 두 부부 선교사님께서 모든 것들을 잠시 멈추고 예은이에게만 집중하기 위해서 제주도로 이제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또 사역을 원활하게 잘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두 부부가 하는 사역을 듣고 또 대화를 나누면서 참 많은 도전과 회복이 있었고 또 이 두 부부를 통해서 또 SNS 선교를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블레싱 프로젝트는 장애를 가진 이들을 향해서 잘 흘려보내는 사역이 중점되는 사역이었습니다. 위로하고 여행의 전반적인 경비를 다 부담해 주시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부모들을 잘 위로해 주고 또 그들을 만나는 그런 사역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여러 장애를 가진 부모와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퍼뜨리고 있는 두 부부를 저도 또 축복하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런 휴가 기간 내에 많은 것들을 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저도 했습니다. 이렇게 잘 흘려보내는 블레싱 프로젝트를 제가 경험하면서 그럼 내가 받은 감사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내야 할까라는 생각에 조금 집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생각을 하면서 저희 가정도 흘려보내기를 했던 한 해였습니다. 한 가정 제가 알고 있는 청년이 일을 하면서 손가락이 잘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저희 가정이 생일과 이렇게 결혼기념일 이거 딱 두 개만 챙기거든요. 서로에게 다른 뭐 기념일을 챙기진 않는데 그 결혼기념일과 또 생일 때 서로 선물을 해주는 비용들, 또 서로 식사를 하는 비용들을 모아서 그 청년에게 조금 흘려보내는 그런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흘려보내면서요, 제일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과 비례하는 것은 외부를 향한 관심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외부를 향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비례하여서 깊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꽂힌 그리고 은혜 받은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공동체를 향해 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좀 어리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성숙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중심에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자기를 향하여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 아는 신자를 어리고 연약하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연약한 신자라고도 우리가 얘기합니다. 자기 부서,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초대교회를 닮아가자고 얘기하지만 초대교회에도 분파가 나뉘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사람의 기도는 자신의 문제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에게 복달라는 내용으로 가득 찬 기복주의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합니다. 자기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연륜이 오래된 사람일지라도요, 관심이 자기를 넘어서지 못하면 결국 그것도 어린 신앙에 속하게 되어 있게 됩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어린 신앙도요 점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신앙은 성숙해져 가지요. 자신을 초월하게 됩니다. 점점 자신의 생각이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나 뜻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그 시선이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그곳에 나의 마음도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뜻을 자신의 기도 속에 옮겨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의 폭은 온 세상을 가슴에 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시인의 생각에 깊이 녹아있는 것을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가 얘기합니까? 편협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선민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 사상은 우리만의 사상입니다. 우리만 선택받고 구원받았다. 다른 민족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우리만을 넘어섭니다. 이 우리만을 넘어서고 있어요. 우리를 넘어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 우리를 넘어서 땅의 모든 끝, 우리를 출발점으로 하지만 우리를 넘어서 은혜와 빛과 복이 무한히 퍼져가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복음 전파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도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로 부르셨습니까?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복을 주신 목적은 그들로 말미암아 만민을 구원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주님께 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하였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의 기도의 열망처럼 이 마음이 이스라엘 민족의 보편적인 생각이 되었더라면요, 이스라엘 운명은요 달라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마 계속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었을 것이죠. 그러나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실패했던 요나 선지자처럼 이스라엘은 자신 속에만 갇혀 하나님의 뜻에 실패했고, 결국 세상을 심판하려 하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려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님을 누가 거절하였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지금도 샤머니즘이 우리 민족의 심성 깊은 곳에 뿌리가 박혀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무속인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무속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명이요? 10만 명? 네, 10만. 35만 명? 예, 비슷한 수치가 나오네요. 제가 그래도 가장 최근 거를 한번 조사해 봤거든요.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무속인 40만 명입니다. 목사는요 9만 8천 명 정도예요. 무속인들 엄청 많죠. 무속인들이 그러면 이렇게 많은데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엄청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만큼 무속인들을 찾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이죠. 이 무속인들과 샤머니즘은 생각보다 우리들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계에도 깊이 있게 연관되어 있기도 했었죠. 샤머니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애통하며 구슬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이웃을 위해서 애통하며 구슬하는 경우는 없대요. 구슬하는 경우는 무조건 자기를 위해서. 샤머니즘에는 나를 넘어서는 우리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나만을 생각하는 현세적 기복신앙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가 아닌 우리, 그리고 그것을 넘어 땅의 모든 끝까지 우리의 영적, 정신적 관심의 대상이 확대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을 받기 원하는 대상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복을 주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에게가 아니라요, 누구에게예요? 우리에게입니다. 신앙인이 되고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를 넘어서서 점점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은 영어 알파벳 X자와 같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X의 윗부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 많다면 그만큼 그 아랫부분에도 넓게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성숙한 신앙은 X자와도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부어주시는 은혜가 많다고 고백하면서 흘려내리는 것이 적거나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X자 위에서 머물러 있고 그것이 썩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썩어지지 않게 잘 흘려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2절에서는 땅 위에, 더 나아가서는 모든 나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시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심은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로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계에 퍼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종착점이 아니라 정거장임을 일깨워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복이 될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마지막이 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죠. 그래서 모든 족속의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편이 기록될 때는 여러분 신약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온 세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할 때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음은 참 신실하고도 깊고 넓은 신앙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시인의 기도는요, 이렇게 이어져요. 3절에서 보면요, 앞에서는 민족들이라고 했는데 뒤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민족들이라고 또 확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오늘 그라티아가요 이런 고백을 했죠. 여성 중창단이 아니래요. 점점 확대해가는 혼성이고요. 이제 나이도 더 이렇게 더 확대되어서 찬양을 하고 싶다, 이런 비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점점점 확대되어집니다. 시인은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보통 시편에서요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는 시편들의 그 시인들의 그 고백은요, 본인의 고통과 고난과 이런 시간들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그런 외침의 하나님이여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 시인의 고백은요, 이 하나님이여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위기와 고난 속에서 있어서 하나님이여를 외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끔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나 자신과 내 가족, 내 주변에 몇몇 사람만 포함되어 있는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기도의 외침입니다. 7절 앞부분에서는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뒷부분에 와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의 모든 끝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의 관심과 복을 비는 대상을 자꾸 좁혀나가기 때문에요, 요즘 세상은 참 갈등의 사회이고 분쟁의 사회인 것 같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 부족 간의 싸움, 지역 간의 감정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나 관심의 대상을 넓힐 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오늘 나의 관심의 대상은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 복을 받기를 원하는 대상이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습니까? 세상은 점점점 나를 주목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나를 강조합니다. 모든 드라마 속에서, 광고 속에서 수없이 강조하는 것은 오롯이 나인 것 같아요. 그런 주제들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있지만 결코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풍조를 거스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집중하게 할지라도 우리의 관심의 씨앗은, 우리의 관심은 이웃과 온 세상으로 넓게 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계명을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균형 잡힌 신앙과 성장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아니고 이웃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가르침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우신 우리 주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많은 은혜를 얼마나 흘려보내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벌써 12월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을 보는 은총의 하루로 채워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창조지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 해 항사를 제가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차상원 집사님께서 이렇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참 감사한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지역사회를 섬기는 또 흘려보내는 일들 우리 창조교회가 정말 많이 했고요. 또 선교도 많이 했고요.
또 성경을 보내기도 했고요. 참 많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사역들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져서 그것을 잘 흘려보내는 그런 이 시대에 정말로 주님께 쓰기 좋은 그릇이 되는 그런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런 창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시선을 잘 흘려보내고 우리들의 마음을 잘 흘려보내길 원한다는 마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까요?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린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씀하시지만 미성숙한 척 하면서 하나님, 저 그거 너무 힘든 거여서 하기 싫어요 라고 말하고 있진 않을까요?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시선과 마음이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창조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곳에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일이 멈추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하여 세상 속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에 어두웠던 이기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서로를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